여호수아서 4장 19절로 24절까지 한 음성으로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어제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인데 우리가 뭐 이맘때나 아니면은 신정 때나 새해가 되면은 여러 가지 소원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의 소원도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누구나 그 새해가 되면 이런 소원들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소원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도 하기도 하고 또 그 소원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하고 또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소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금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소원을 가지고 출발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은 정말 여러분들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금년 한 해 우리 각자에게도 소원이 있겠지만은 우리에게만 소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게도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금년 한 해만의 소원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원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신 분이고 소원이 생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원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원이 나와 상관이 없는 일 같으면 여러분들이 몰라도 상관이 없겠지만 그런 하나님의 소원이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삼고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오늘 본문 이 배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이 하나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는 수명을 다했어요. 120살이 되어 수명을 다해서 모세가 죽기 전에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귀한 그리고 큰 명령을 하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12개의 돌을 세워서 기념비로 삼으라 하신 것입니다. 그 돌의 수가 12이라는 것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있으니까 당연히 12개의 돌을 세우라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요단강을 건널 때 그냥 건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건널 수 없지요. 홍해바다를 그냥 건널 수 없었듯이 요단강도 그냥 건널 수가 없습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 모맥 나누는 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쉽게 이해하면은 장마철입니다. 장마철이기 때문에 강우기가 있죠. 우기가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장마를 안 하고 우기라고 표현을 한다고 작년부터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죠. 그죠? 전에는 장마철이 있어가지고 6월달이나 7월달 때 보면은 장마철이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장마철이 아니라 9월달까지도 비가 많이 오고 작년 여름에 비가 좀 많이 왔지요. 그죠? 시도 때도 없이 비가 계속해서 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장마철이 아니라 우기 그렇게 좀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에도 우기가 있습니다. 우기가 되니까 비가 많이 오게 되고 우리나라도 건기가 있습니다만 거기는 이스라엘은 특히 우기와 건기가 딱 구분이 되어 있어요. 구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기 때는 비가 좀 많이 오죠. 그러다 보니까 요단강이 넘실거려요. 요즘처럼 댐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댐이 있어가지고 조절을 하기 때문에 물이 한꺼번에 이런 홍수가 나는 것들 훨씬 줄어들었는데 옛날에는 그런 댐이 없다 보니까 비가 오면 그대로 그냥 강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그 시기에는 이렇게 우기가 되어가지고 요단강이 넘실넘실 넘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건널 수 있는 강이 아니라 건널 수 없는 강이죠. 건널 수가 없는 강인데, 그러기 위해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너라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건너는 방법, 건너는 절차, 그런 것들을 미리 말씀을 해 주신 것이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하신 그런 명령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12를 택하라고 말씀하셨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것을 설명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가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기념비 건립의 그 자초지정을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 속에 우리가 몇 가지 주목을 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선 돌들로 기념비를 세우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명령들이 있고 수많은 사건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의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의심을 가지라는 것은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라는 얘기 아니고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증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 말씀을 왜 하지? 이 말씀을 왜 내보고 읽으라 하는 것이 내가 이 말씀을 읽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성경을 바로 읽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답을 얻게 되는 것이지 그걸 아무런 궁금증도 없이 그냥 성경을 읽게 되면은 세상 말로 속이에 갱이는 꼴이 되고 많은 것이 실컷 읽긴 읽었는데 이거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성경에 재미가 없죠. 그죠? 재미가 없는 이유는 왜 이걸 읽으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것이죠. 읽어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되면은 거기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제가 과거에 부산 간만동에 전도사를 있을 때 그때 아이들이 제가 설교를 해도 아이들 그때 당시 한 30명 가까이 모였는데 설교를 해도 아이들이 딱 보니까 설교 듣는 아이들이 1명 아니면 2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애들은 그냥 와가지고 앉았고 그냥 간식 선물만 받아갈 생각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퀴즈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설교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설교를 아이들을 스스로 읽도록 만들고 퀴즈에 답을 적도록 하고 답을 적은 사람은 선물을 주고 그러니까 그걸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그죠? 그걸 읽어가지고 답을 찾아야 선물을 받아가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계속 읽는 거예요. 답을 찾기 위해 가지고 답을 찾아야 나중에 선물을 받아가니까 그래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을 소리 안 듣고 열심히 읽고 성경 읽고 답을 찾아가요. 전부 다 100점 받으려고 모르면 옆에 사람한테 묻기도 하고 막.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설교를 들을 때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오늘 나에게 주시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은, 예배 설교 시간이 뭐 30분이다, 50분이다, 길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50분을 하든지. 답을 찾아야 되니까.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조금 더 길게 이 기념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2절로 2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념비를 세우라 하신 하나님의 뜻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시고 요단 강물이 역류하게 하시고 땅이 마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것을 또 증언하게 하시고 기념하며 자손들에게 대대로 기념을 하고 그 돌을 세워가지고 그냥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돌을 눈으로 시각적인 효과를 주는 것이죠. 보험으로 통해가지고 이것을 후손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왜 전하는 것입니까? 그 요단 땅을 마른 땅처럼 그렇게 건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체험하지 못한 그 자손들도 그 돌들을 기념비를 봄으로 통해 가지고 자기의 선조들이 그렇게 건넜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그들도 기억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라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주일학교 교육의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교육의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체험한 것들, 우리의 선조들이 체험한 것들, 성경에서 모세가 체험하고 여호수아가 체험하고 베드로가 체험하고 요한이 체험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읽고 듣는 이유는 그들이 체험했던 것이 나의 체험이 되고 나의 체험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억압과 착취, 고난의 땅,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그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 기념비를 세우라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4절을 다시 보면은 그 이유는 이 말이잖아요. 이 돌을 채우라 하는 그 이유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시고 땅의 모든 백성들이 누굽니까? 가나안 땅 말고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원주민뿐만 아니라 그 이웃에 있는 나라들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6.25를 통해 가지고 오늘 이거 연관시켜 생각하면 6.25를 통해 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도왔는데 지나고 보면은 그 나라들이 도울 수 없는 환경에서 우리나라를 도왔고 우리나라가 이길 수도 없는 환경에서 이겼단 말이죠. 그때 당시에 이 김해까지 점령 안 당했으니까 이 김해까지도 완전히 공산국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김해까지도
얼마 전에 돌아가신 90세 그 할머니 얘기 들어보면 여기에 막 김해 천재가 얘기해. 낮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밤 되면 저 산에서 막 내려와가지고 공비들이 산에서 내려오고 이러고 막 밤낮 때문에 이렇게 적군과 아군이 막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밥에 날라야 되고 뭐 낮에는 우리 국군한테 밥에 나르고 밤에는 저 민군한테 밥에 나르고 막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절박한 상황, 이게 뭐, 이 김해가 넘어갔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 낙동강 넘으면 부산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 알다시피. 예.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반전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을 해주세요. 그걸 통해 가지고 오늘날 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그냥 무시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무시하지 않아요. 중국 저렇게 큰 소리 쳐도 대한민국을 무시하지는 않아요. 일본이 저래 뭐 큰 소리, 일본이나 중국은 대한민국을 무시하고 싶은 것이지 무시하지는 못해요. 무시하지는 못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무시하면 자기들이 손해가 가니까 무시하지는 않대요. 어제 보니까 사우디에서 우리나라 또 무기를 많이 사가고 또 캐나다도 좀 비밀리에 몰래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와가지고 무기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 하는데 조그만한 나라야. 우리나라 조그만 나라가 무기가 요즘 옛날 무기하고 그냥 총 만들고 가던 시대, 칼 만드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첨단 무기입니다. 첨단 무기. 지금 옛날 그런 무기 가지고 전쟁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지 않습니까? 차도 지금 자율로 가는 시대가 되어 있는데, 예. 컴퓨터 없으면 차가 지금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 시대에 지금 한국 무기가 지금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는 것은, 사우디가 지금 우리나라 지금 비행기 같이 만들자고 지금 자꾸 졸라서는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근데 오늘 이 말씀을, 24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널리 알리고 이래가지고 그 주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면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를 않겠죠.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보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의 손이 강하신 것을 그들이 알므로 통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두려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강한 손을 가지신 하나님심을 세상 모든 족속이 알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주위에서 우리나라를 함부로 공격 못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무기가 얼마나 지금 첨단화되어 있는지를 알게 되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주위에 지금 우리나라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미국이 있으니까 미국이 없으면은 그냥 중국도 그냥 쉽게 공격을 할 수 있겠죠. 우리 대한민국 미군이 지금 2만 몇천 명이 와 있으니까 함부로 공격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드리지 못하지요. 그래서 야금야금 자금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수만 가지 복들을 장구하게 누리게 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목적으로 기념비를 세우라 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선하신 뜻과 또 그의 언약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의 도리를 깨우치려는 그런 교육적인 목적이 기념비를 세우라는 그 일 가운데, 명령 가운데 숨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기사 속에서 주목을 받는 것은 기념비뿐만 아니라 또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궤. 기념비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데 있어서 하나님의 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므로 기념비는 결국 하나님의 궤와 뗄 수 없는 그런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읽은 대로 우리가 4장 7절에 보면은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널 때 볼까요? 7절에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기념비와 언약궤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념으로 세운 돌들은 하나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는 바로 요단강에서 가져온 그 돌들 아닙니까? 4장 9절에는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서 돌 12를 세웠더니 그렇게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여기서는 언약궤로 불리고 있습니다. 언약궤라고 부른 것은 단지 그 궤 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기록이 들어있다는 그런 뜻만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 언약궤가 움직이거나 머무는 곳마다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들이 기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을 밟을 때 그러다 물이 멈추고 강바닥이 말랐으며 그들의 요단강 한복판 마른 땅에 하나님의 궤를 맨 채로 서 있을 때에 요단강이 멈추게 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궤 또한 기념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의 성실하심에 대한 증거라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돌로 세운 기념비나 하나님의 궤는 단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먹게 하시고 강바닥을 말리셨다는 한 가지 기적적인 사건만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자신의 언약에 성실하신 당신 하나님은 성경에 수많은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들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지금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속에 성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은 그 밖에도 성경 전체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만 여호수아에서도 보면은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는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고 여호수아 3장 7절에도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셨습니다. 모세 때에 홍해물을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는 요단강을 막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건널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명하셔서 12돌로 기념비를 세우라 하신 일도 모세가 행했던 그 일에 상응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돌판에다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때도 기둥을 세워야죠. 그죠? 여호수아서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며 그가 생존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너를 크게 하겠고 두렵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함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한 가지 사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순종. 하나님께서 아무리 약속하셨어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 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많은 곳에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말씀하시되.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더라, 행하였더라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가지 있죠. 그죠? 그거 한두 가지 예를 들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곳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르시다는 건 명령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명령을 했는데 그런데 그대로 행하였더니 순종하였더니라는 기록이 있고 말씀하였으나 불순종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고 심지어 농담으로 여겼더라는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 농담으로 여겼더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단강 도하와 여리고성 함락 등의 역사를 전하는 기사들 속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고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시고
전달하였고, 백성들은 그 여호수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있죠, 그죠? 그랬더니 요단강 도화와 예루살렘 함락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 함락 사건 아닙니까? 예루살렘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그 성을 함락시킬 수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뭐 곡괭이로 팠습니까? 뭐 포로 그냥 쏴가지고 뭐 성을 함락시켰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순종을 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우리 같으면 요즘 같으면은 뭐 그게 순종하겠습니까? 그냥 조용히 그냥 7바퀴 돌아라 하는데 그냥 7바퀴 아이고 참 저거 돈다고 저게 무너져. 아니, 누가 우리가 돌고 있으면은 지금 빙빙 돌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볼 때 미쳤다고 생각해. 미쳤다고 생각해. 순종하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본문에 바로 이어지는 5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난한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이 들었더라. 싸워보지도 않고 이미 그냥 마음이 녹아버렸대. 마음이 녹아. 완전히 자신감을 잃고 그냥 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죠. 정신을 잃었더라. 당신의 백성에게 하신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백성을 위하여 놀라운 이적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은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진입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예고하는 말입니다. 본문에 조금 앞서 10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이랬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언제까지? 다 마치기까지 그랬습니다. 명령한 일.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되 90%, 80%가 아니라 100% 완전히 다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고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전달했으며 백성들은 그 명령대로 끝까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순종을 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와 백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그럴 때 만사 행통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여 각각 돌 하나씩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그 사실 속에서도 우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대표로 그냥 한 사람이 그냥 하든지 몇 사람이 그냥 10명인데 20명인데 우르르 와가지고 그냥 돌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몇 개의 돌을 세운 것이 아니라 뭐 각 지파별로 제주도 서울, 함경도, 강원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단에도 지금 교단 교회가 없는 지금 지역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지역에도 지금 그래도 교회를 좀 우리 교단에서 세우려고 애를 좀 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골고루 우리 교단이 뭐 우리가 뭐 안 한다 해가지고 그쪽 뭐 교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왕이면 제주도에도 우리 교단 교회가 있는데. 강원도에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단 교회가 없어. 그래서 좀 그런 거 좀 아쉽다는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골고루 어떤 지파는 예외가 아니라 모든 12지파 모두 다 여기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지파도 빠짐없이 12지파에서 한 사람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 체험을 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라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자기 자녀들에게 그 역사를 가르쳐 기억하고 전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이 전하는 기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그의 백성들이 기억하고 자손들에게 대대로 가르쳐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향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언약을 지키시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그의 백성이 알고 그를 경외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그것을 알고 기억하고 체험하고 그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를 모든 역사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눈을 가졌다면 고난의 땅 이집트로부터 해방되고 수십 년 광야의 길을 걸으며 불가능의 강을 건너고 난공불락의 그 성을 정복한 역사가 바로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만의 역사가 아니라 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도 그것이 있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하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으면 이 일을 우리가 들을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것이죠. 우리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는 그것이 그 모든 과정들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아래 펼쳐진 우리 민족의 역사들을, 과거의 역사들을 우리도 체험을 하고 깨닫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전해야 할, 자손 만대에 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이승만이 나라를 세우고 박정희가 우리나라 경제가 발렸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가지고 이승만도 좋고 박정희도 좋지만 이승만을 사용하신 하나님, 박정희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 아버지를 사용하시고 우리 어머니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자손들도 사용하셔가지고 자손 만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체험할 뿐만 아니라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놀랍게 역사하셨음을 확신하며 고백하는 그런 사관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래 중에 보릿고개, 예은이나 예찬이는 보릿고개 실감이 안 나겠지만 실감이 안 나죠. 실감이 안 날 거죠. 그럼 우리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보릿고개가 그 노래가 오면은 그냥 가슴에 와닿아 체험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가 체험하지 못했더라도 그것을 노래를 통해 가지고 노래를 다시 더불어 통해 가지고 정동원이가 설명을 하잖아요. 이제 보릿고개를 자기 노래 부르면서 이 보릿고개가 아느냐 물으니까 너 어린 나이에 지금은 좀 고등학생이 됐지만은 과거에 부를 때 초등학교 시절에 너 보릿고개가 무슨 뜻인지 아느냐 하니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빈여서가 노래하는데 그 모종 노래를 부르면서 모종이 무슨 뜻이냐 아냐 하니까 설명을 했어요. 초등학교 11살짜리 아이고 12살 우리나라에 하면 12살짜리 아이고 그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역사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하고 또 내 체험이 바로 우리 자녀들의 체험이 되게 하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그 과거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일어나는 매 순간순간마다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들을 우리가 체험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과거의 3.1 운동만 해방만 6.25만 우리가 그것만 전하고 그것만 머릿속에 있을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 가지고 어제 나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어야 돼요. 체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제 과거 현재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미래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것이 실제적인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순종을 통해 가지고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과거를 모르고 현재를 모르면 우리가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은 순종하는 것이 힘들어요. 억지로가 돼요. 어제를 체험하고 오늘을 체험하게 되면, 알게 되면은 내일도 그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거 주니까, 이래 하니까 이렇게 나타나더라 하면은 그것이 단정히 내일은 순종하기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체험하는 신앙은 순종하기가 쉬워요. 체험이 없는 신앙은 순종이 어렵지만 직접적이든지
지금 간접적인 체험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돌들을 세우라는 것은 간접적인 체험입니다. 이 간접적인 체험을 통해 가지고 내가 직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고, 내가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간접적인 체험이 되게 되고, 또 그 간접적인 체험을 통해 가지고 자녀들도 또 직접적인 체험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일학교 교육의 중요성이고 우리 자녀들의 교육의 중요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손 만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 남아있기를 하나님께서 어제도 오늘도 소원하시고, 그래서 금년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늘 해야 할 것은 늘 하나님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내가 체험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그것을 체험하도록 이렇게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금년 한 해의 소원이 무엇이고 또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소원,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소원하고 이게 같지 않냐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야 돼요. 남편의 소원 다르고 아내의 소원이 다르면은 그건 산으로 가요, 배가. 그지? 남편의 소원과 아내의 소원은 같아야 되고 부모의 소원과 자녀의 소원도 같아야 돼요. 그래야 집안이 제대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고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고 만사가 행통하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그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된 것이 아니고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나라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의 많지 않은 숫자가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도록 적은 숫자였지만 그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던 그들 아닙니까? 그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목숨을 건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등 따시고 배부르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좋은 나라를 우리 대에서 그냥 문 닫게 할 것입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나라로 물려주기 위해 가지고는 단 한 가지 우리 자손들에게도 이 놀라운 하나님을 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우리의 자녀들 교육 열심히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